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인생의 근원과 근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신앙해야 할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 본문의 말씀으로 시편 36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36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그 몸속에 있는 핏줄, 그 혈관을 다 이으면 얼마나 길까? 혈관을 일직선으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돕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약 24,900마일 정도 되니까 2바퀴 반이면 10만 킬로, 약 62,253마일이 됩니다. 이 혈관을 따라 피가 도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지구 2바퀴 반 길이의 혈관을 한 번 도는 시간은 46초가 걸립니다. 초당 2174km로 가는 것입니다. 초당 몇 마일로 가는지 계산이 됩니까? 초당 1350마일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1350마일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똑딱할 때에 1350마일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피를 돌릴까요? 누가 이런 혈관을 만든 것입니까?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퀴즈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명이 90년, 100년 되지만 건강하게 사는 그런 실제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횟수는 그저 한 70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20살까지는 아직 교육을 받는 나이고, 그 다음에 80, 90 넘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미 소진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평균 연수는 그저 한 70년 그 정도 되는데,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소변은 얼마나 눌까? 38,300리터를 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500ml짜리 물병 76,600개를 먹는 것입니다. 600개를 누는 것입니다. 꿈은 몇 번이나 꿀까? 127,500번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대부분 잊어버려서 그렇지 누구나 이 정도의 꿈을 꿉니다. 심장은 몇 번을 뛸까? 이 심장이 뛰는 횟수를 들으면 놀라웁기 그지없습니다. 70년 동안 심장이 몇 번을 뛸까? 총 27억 번을 뜁니다. 이렇게 뛰고도 고장이 안 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펌프라면 아무리 잘해도 뭐 100만 번 정도, 그 정도 푸시업을 하면 갈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7억 번을 뛰는데도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동안 사람이 울음은 3,000번 정도 웁니다. 웃음은 얼마나 웃을까? 54만 번 정도를 웃습니다. 사람은 훨씬 더 웃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 난자는 400개 정도 생산을 합니다. 남성의 정자는 몇 개나 생산이 될까? 역시 놀라운 일이지만 약 총 4천억 개를 만들어 냅니다. 음식은 얼마나 먹을까? 70년 동안 약 50톤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위장의 크기가 길이가 20cm, 폭이 8cm입니다. 꽉 차면 길이가 26cm, 폭이가 12cm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리적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가야 총 용량이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채우면 4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꽉 차도 4리터 들어가는 위로 50톤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에 먹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인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걱정스럽습니다. 제한이 있는 그 위 속에 저렇게 많은 양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는다는 이유로 또는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임이 분명합니다. 물은 사람이 얼마나 마실까? 49,200리터를 마십니다. 눈은 몇 번이나 깜빡일까? 3억 3,300만 번 정도 깜빡인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얼마나 자랄까? 563km를 자랍니다. 제가 지금 있는 리치몬드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약 340마일, 350마일 정도 됩니다. 약 560km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리치몬드에서 뉴욕 가는 거리까지 평생 자라는 것입니다. 손톱은 한 손가락에 얼마나 자랄까? 손가락당 3m 70cm를 자랍니다. 아까 심장 얘기했지만 심장에서 피를 얼마나 펌핑할까? 3억 3,100만 리터를 펌핑을 합니다. 엄청난 양을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체의 신비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볼 때에 사람의 몸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창조주 없이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고 그것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영어로 wonderful and miracle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기만 하면 정말로 인체의 구조는 신비롭고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신묘막측해도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익한 육이라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익한 육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는가? 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일 때에만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육신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기록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생명일 때에만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까?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산이 생긴 것도 우연이고 바다가 있는 것도 우연입니다. 지구 자체가 도는 것도 우연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우연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우연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연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살아야 할 목적이 없이 그냥 우연히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만일 산이 우연히 존재한다면 세상의 모든 산을 밀어서 바다를 메우고 땅을 넓히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산들을 다 밀면 어떻게 될까? 인류에게 대재앙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엄청난 토네이도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는 산이 없는 평지에서 발생해서 막히는 곳이 없으니 다 쓸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토네이도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의 울창한 산림은 지구의 허파인 것입니다. 공기 정화와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됩니다. 산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체의 신비를 넘어서 지구의 신비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1시간에 1038마일의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 자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빨리 돌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도 느끼질 못하고 너무나 느리게 돌아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종종 이 밭에 가서 키우는 그 채소를 볼 때면 매일매일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그 매일매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볼 수 없습니다. 느린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분간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빠른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절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지구는 1시간에 1038마일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이 공전주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똑같은 날인데도 한 바퀴를 돌면 새해라고 하고 다시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전도 1분에 약 1110마일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역시 너무 빨라서 못 느낄 뿐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 가까이로 접근하면 다 타 죽고 맙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고 맙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는 정확히 1억 5천만 킬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생명선, 라이프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차는 철로에 정해진 두 레일 위로 달립니다. 레일과 기차를 설계한 사람이 정확한 간격을 두었습니다. 만일 달리다가 레일이 좁아지면 기차는 탈선을 합니다. 반대로 달리다가 레일이 넓어지면 역시 기차는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레일의 간격과 기차 바퀴의 간격을 정확히 설계를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만드는데 지구가 정확한 간격으로 태양을 도는 것, 우연히 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으로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달에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습니다. 달은 낮에는 섭씨 125도, 밤에는 영하 160도로 변합니다. 사람은 달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주를 놀랍게 만드셨을까? 지구는 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것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왜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 그건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누가 있는가? 오직 사람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양은 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가? 태양 자체가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관계없이 태양은 따뜻함을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임을 압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알래스카에 갔을 때에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연어가 내려오는 계곡 골짜기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마다 그곳에서 연어가 새끼를 낳고 치어가 됐을 때에 지느러미에 이 정교한 그 전만한 전자표차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어들이 태평양으로 나아가서 3년, 5년을 회귀하고 돌다가 놀랍게도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골짜기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골짜기마다에서 이 연어 새끼들이 내려와서 태평양을 돌고 다시 난 곳으로 회귀하는데 자기가 내려온 그 골짜기로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능을
연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난 곳으로 찾아 돌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연어만이 아니고 철새도 때를 따라 고향으로 날아갑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되고 창조의 근본이었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지배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하늘나라로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저물고 2022년이 새롭게 열릴 때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영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리치몬드 중앙 모든 교우님들의 삶이 이 연말에도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늘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